오늘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기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또 이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아주 미완의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안에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내부의 두 진영이 아주 급격히 갈라져서 서로가 아주 좀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도 이런 정도의 경우는 없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친척도 친구도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관계에 금이 가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또 정치적 견해 차이로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는 상대적인 것인데 그것이 이념이라고 하는 절대적 형태를 지니게 되고 그 이념이 친구도 가족도 또 신앙도 앞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 뉴스들의 댓글을 보면 거의 인터넷 공간이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는 느낌까지 줍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서로 바라보는 안목 또 그리고 살아온 경험이 너무나 다른 탓일까? 또 나라 일에 관심이 너무 많은 이유일까? 또 SNS를 통해서 요즘은 자기의 견해를 너무 쉽게 다들 말할 수 있기 때문일까? 그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질문이 요즘에 가장 실제적인 관심이긴 하지만 워낙 예민한 문제라서 누구도 말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 말하면 양쪽으로부터 어떤 문매를 맞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어떤 입장을 지녀야 되는지 또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또 민감한 주제일수록 큰 원리를 따라서 단순화하고 또 큰 그림을 살펴보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에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활하라 이런 말은 그저 살아가는 리빙 이런 뜻이 아니고 이 헬라어 원어가 폴리티오마이라고 해서 이 헬라어 원어에서 politics 정치란 단어가 나오고 political 이런 정치적인 이런 형용사가 파생되기도 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알듯이 자유 시민으로 살아가다 또 시의 규정을 지키며 살아가다 또 그 시의 공적 일에 참여하며 살아가다 광의적 의미로 정치하며 살아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이 생활하다 하는 그 단어 밑에 각주를 달기를 시민 노릇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며 살아가도록 또 복음에 합당한 공공적 활동을 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시대는 지금 시대와는 달리 훨씬 민주화가 덜 됐고 여러 제약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범위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 도시 안에 시민적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또 도시에 마땅히 해야 될 공공적 책임을 어떻게 잘 정말 수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서는 이 정치 영역이라는 것이 거의 도덕적 슬럼지대와 같기 때문에 아예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정치에는 관심도 갖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정치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에 적극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정치적 무관심은 권력자들이 권력을 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게 만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갖고 있다면, 또 정치적 과잉 관심은 정치인들이 비전을 따라 가치를 따라 정치하지 못하고 여론을 따라 흔들거리게 만드는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 시민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정치적 무관심이나 정치적 과잉 관심이 아닌 복음에 합당한 관심을 갖도록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 또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한다는 것, 복음에 합당한 광의적 의미의 정치적 삶을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정치를 포함한 땅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곧 복음에 합당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종종 이 복잡한 현실 세계를 떠나서 안식의 종교적 세계로 도피하는 것, 또 현실에는 가능한 관심을 끊는 것,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문제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을 불러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직접 개입하여 일하도록 요청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굉장히 정치적 행동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기도는 이 세상에 대한 깊은 관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정치에 대해서 가진 나의 입장을 관철시키기보다 하나님이 가진 입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또 나의 관점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려고 하는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겉으로는 인간들이 다 정치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그 너머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인간의 정치 속에 하나님의 정치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게 곧 기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이제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 그 중에 하나는 이 권세자들이 주어진 권세를 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실 때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기도 하시지만 일반 은총 아래서 다양한 영역 속에 일정한 권한을 가진 권세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정치에, 경제에, 사회에 정말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바로 그 주어진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이 권세가 국민들로부터 왔으니 국민들을 잘 섬기는 통치를 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권세를 잘 사용하면 그들은 비록 믿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 은총 아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도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 기도는 다르게 뒤집어 말하자면 그들이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이 역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권세자들이 주어진 권세를 제대로 바르게 쓰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고 또 권세자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당도 어떤 정파나 개인도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탐욕으로부터 권력욕으로부터 특권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누구든지 권력을 손에 쥐는 순간
그 권력의 힘이 상식과 이성을 마비시킬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을 가지는 사람이 지도자에서 지배자로, 혁명가에서 독재자로 바뀌는 모습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악함 또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정권과 권력자들이 국민들을 배신하는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기도자 자신이 실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비관적 태도를 갖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꾸준히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곧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 선지자로서 그들을 정말 견제하는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언제부터 선지자들이 등장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정이 도입되면서부터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즉 왕이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그 왕들 옆에 선지자를 붙여 주신 것입니다. 실제 이제 왕 제도가 도입된 다음부터 이스라엘 왕들이 얼마나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지 모릅니다. 왕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행하는 종입니다. 또 왕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하는 비위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선택된 순간부터 위임받은 지도력을 지배하는 권력으로 변질시키고, 백성들의 기대를 받았던 이들이 백성들의 우환거리가 되는 모습이 역사 속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늘 왕 곁에 서가지고 왕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비판하면서 도와주는 비판적 지지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정말 봐야 될 진짜 문제가 뭔지를 계속 보도록 도와준 거죠.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문제만 생기면 자기를 공격하는 저 정적인 문제라 그러고, 그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저 이방 국가들이 문제라고 할 때마다 왕이여, 진짜 1차적 문제는 왕 당신에게 있습니다. 왕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성을 시켜주는 역할을 선지자가 했습니다. 바로 이런 선지자의 목소리를 잘 들었던, 나단 선지자의 목소리를 잘 들었던 다윗은 비록 실수도 많았지만 그러나 실패하지 않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옆에 붙여준 비판적 지지자 엘리야의 목소리를 거부했던 아합 왕은 결국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권력에 대해서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독재 정권 당시에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만은 너무 권력이 무서우니까 마지못해서 정말 추종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잘못이라고 말을 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적 기능을 수행을 못했던 거지요. 그런가 하면 아예 한쪽 진영에 갇혀가지고 선지자적 판단력을 상실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찾아내는 안목을 잃어버린 맹목적 추종자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전 정권을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 중에는 이전 대통령에게는 사실 아무런 죄가 없었는데 모든 것은 누군가의 음모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 언론의 중심에 있는 한 장관이 스스로 이야기한 바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했던 행동의 차이가 만든 윤리적 문제를 죄송하게 여깁니다. 말을 했음에도 그건 별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그들을 공격하는 상대 진영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지식인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속에
건강한 비판적 기능이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한 진영에 속해서 상대 진영이 문제라고 소리 높이는 일에 함께 참여해야 될까요? 선지자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지금은 보수가 진보를 적으로 여기고 진보는 보수를 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의 진짜 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그들은 진정한 진짜 적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정말 싸워야 될 적,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죄와 악입니다. 그들이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그것과 싸우기 전에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죄, 또 자기 안에 있는 악을 1차적인 죄로 여기고 그것과 철저히 싸웠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을까요? 각 진영이 서로를 욕하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솔직하게 말하고 그것을 반성하고 고치고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보수가 이전에 자기 안에 있었던 많은 부패를 그 부패란 적과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진보가 자기 안에 있는 이중성, 위선과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각 진영이 지향하는 가치를 구체적 정책으로 내어놓는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선지자는 왕들에게 먼저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함으로 정말 왕을 바로 세우도록 도와주었는데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각각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적과 철저히 싸움으로 제대로 건강한 보수와 진보가 되도록 돕는 일, 이게 바로 교회의 선지자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적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음에 합당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복음을 최우선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라는 뜻인데 이 말을 이 땅에서는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죽은 다음에 저 천당 가서 하늘 시민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거하는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워낙 넓은 지역을 통치하다 보니까 그 군인들을 로마인으로 다 충당할 수가 없었고 많은 군인들을 용병으로 썼습니다. 근데 용병들이 워낙 거친 사람들이라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행동할지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로마가 바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한 장소 빌립보라는 곳을 마련해주고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도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어난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으로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게 됐는데 이렇게 함으로 로마 황제가 그들에게 기대했던 바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면서 로마적 생각, 로마적 문화, 로마적 가치를 빌립보라는 곳에 잘 세우는 일에 일조하며 살다가 어느 날 황제가 빌립보라는 도시를 방문하면 정말 이 빌립보가 로마로 충만한 온 영역에 로마의 가치 깃발이 불러기는 모습을 보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로마 시민권을 주고 빌립보에 살게 한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그 시대의 어떤 그 모습을 하나의 그림언으로 사용해서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시민으로 삼으셨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주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이 땅에 살다가 저 하늘나라 가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런 가치와 정신과 또 사상을
내가 있는 땅에 잘 심도록 노력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내가 일했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깃발이 펄럭펄럭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도 지금도 그렇지만 땅에 살아갈 때 여러 정당들이 있고 이념들이 있고 가치들이 있지만 하늘 시민은 최우선 가치를, 그러니까 퇴역 군인이 로마라고 하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았듯이 하늘 시민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그 깃발을 더 높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의 제자와 또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정치적으로 상극입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이유로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했던 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공격하는 데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그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라 그랬다면 그들이 예수님 당신은 반민족주의자요 정말 매국노이군요 이렇게 공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랬다면 당신은 로마에 반역하는 자군요 이렇게 이제 공격했겠지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인데 예수님이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 그리고는 동전을 들고 이 동전에 누구의 화상이 새겨져 있는가? 시저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대부분 하나님의 것 종교와 가이사의 것, 이런 정치는 분리가 돼야 되고 서로 간섭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가이사에게 바치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인간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가이사가 통치하고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은 내 소유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르게 너가 통치해야 되고 너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인간으로 너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느냐 마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 둘 중에 하나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저 편에 서느냐 반대편에 서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더 오와 이거 아니면 저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두 진영이 늘 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보수였던 사두개파나 또 헤롯 당원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좀 온건 진보였던 바리새파나 에세네파 혹은 급진 진보였던 열심당원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양쪽 진영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복음적 높은 진리를 그들 속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 진영의 주장과 가치를 하나님 나라 우상 아래 종속시키고 상대화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 하나님 복음의 가치를 높이 깃발을 드심으로 어떤 진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통합적이고 대안적인 가치를 제시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보수와 진보가 거의 전쟁을 하듯이 싸우고 있는 듯합니다. 진리는 오직 자기 편에만 있고 하나님은 자기 편만 돕는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 또 어느 한 진영에 속하는 것이 마치 진리냐 비진리냐에 속하는 문제로 생각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수와 진보는 말씀 위에 있지 않고 말씀 아래에 있다는 점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말씀이란 큰 우산 아래로 들어와야지 말씀이 양 진영 우산 아래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시가 도에 종속되고 도는 나라에 종속돼야지 어떻게 나라가 도에 종속되고 도가 시에 종속될 수 있습니까? 말씀과 신앙이 상위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보수와 진보를 똑같이 평가해야 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것을 보수, 진보 어느 쪽에도 기울지 말라는 뜻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복음이라는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보수와 진보 어느 쪽도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통한 특권이나 반칙적 혜택이 있다면 보수와 진보 상관하지 말고 동일한 기준으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이전 보수 정권을 향해서는 그 부패를 정말 날카롭게 비판한다면 또 말씀을 기준으로 진보의 위선과 이중성에 대해서 또한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복음적 깃발을 내리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복음은 보수와 진보 또 좌우라는 상대적 입장보다 더 높은 상위 가치이면서 둘 다를 포함하는 큰 우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하나만 옳고 또 어느 하나만 필요하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 둘 다가 필요합니다. 개인과 공동체 둘 다가 필요합니다. 진보와 보수는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함께 있어서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파트너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정치인이 상대를 괴멸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막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수나 진보 한쪽이 상대를 괴멸시키면 남은 하나는 뭐가 될까요? 그건 괴물이 됩니다. 상대를 괴멸시키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하는 절대 반지를 끼는 순간 그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진보나 보수 한쪽 가치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두 가치를 동시에 붙들고 균형을 갖추는 것 그리고 두 가치가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가장 위대한 성경교사였던 존 스타트 박사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내야 될 정치적 입장에 관해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은 급진적 보수가 되어야 된다. Radical Conservative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손봉호 교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좌충우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사안별로 이 부분은 내가 보수를 지지하고 이 부분은 진보를 지지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이 부분은 진보를 비판하고 이 부분은 보수를 비판한다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비판적 지지를 할 뿐만 아니고 선택적 지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의 가르침을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 일전에 이제 손봉호 교수께서 한 진영이 싫어하는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인지 온갖 가짜 뉴스로 정말 엄청나게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은 상대적인 정치적 이념을 절대적 이념으로 삼아 지키는 또 복음과 말씀 앞에 이념을 두는 그런 우상 숭배에 가깝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보수주의자냐 진보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한 진영의 가치만 높이 깃발을 들지 말고 복음이라는 정말 절대 가치를 높이 들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붙들고 그것을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하늘 시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상황이 너무너무 복잡해졌습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간조차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복음에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정리하자면 세 가지로 정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첫째는 정치가 싫다거나 더럽다고 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제사장처럼 계속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정치가 큰 의미에서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비겁한 타협이나 무비판적 추종의 태도를 버리고 선지자처럼 비판적 지지자가 돼서, 보수를 지지한다면 보수가 건강하게 되도록, 진보를 지지한다면 진보가 건강하게 되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어떤 진영도 어떤 이념도 말씀을 앞서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의 우산 아래 종속시켜 왕이신 하나님만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왕적 통치를 이 세상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자로서 또 비판적 지지자로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제사장적 직임을, 선지자적 직임을, 왕적 직임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저희들이 좌와 우를, 또 보수와 진보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러나 건강한 파트너가 되어 정말 이 나라를 균형 있게 세워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성숙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